어떤 교회 권사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였는데 자기 아들에게 계속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랜 시간 후에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이 교회에서 보았던 교회의 문제점,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너는 교회 딱 한 번 가더니 많은 것도 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교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짓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상처받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비난과 공격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이상합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삼았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 그래서 그는 가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말은 부족하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장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아마 말이 어눌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났을 걸로 추정합니다. 말이 어눌하면 사도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몸에 질병이 있고 어눌한 게 죄가 될 수 있나요? 저도 심장병이 있어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몸은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헌신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 줬어야 되는데 그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평생 그리고 장애인으로 절룩거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은 크게 그 시대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비난은 말이 어눌해서 저 사람은 가짜다, 이렇게 하겠어요. 두 번째, 그는 일을 하되 사역을 하되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짜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보수를 받지 않고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도하러 갔을 때 고린도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웠고 교회가 없었고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천막만 드는 일을 했습니다. 생활비를 댔어요. 그리고 본인의 사역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사역비를 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버리면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고 복음 전파에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본인들은 가는 곳마다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은 누가? 사도 바울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빌미 삼아서 보수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거 아니냐 하고 저는 가짜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비용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의 억울함이 좀 묻어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생활비는 내가 일해서 벌고 사역비는 마기도의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나를 가짜라고 홍교하는 게 좀 많이 서운하고 억울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말도 안 되는 논리, 말이 안 되는 논리죠. 말이 어눌하다, 보수를 안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현혹되었을까? 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 동참했을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 보면 나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받았던 너희들이 복음 받고 이제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쉽게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에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쉽게 빼앗겨 버렸느냐. 내 보기는 사도 바울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용납을 잘하느냐. 가짜 복음에, 가짜 예수에, 가짜 영에 왜 그렇게 쉽게 현혹되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는 신천지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에 왜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빠지는 걸까?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괜찮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이 잘 빠집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왜 이단에 가면 구원파 광주교회나 매곡동에 아니면 신천지 어치동에 있는 신천지 교회나 여러 이단들이 엄청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신천지 관련 책도 읽어보고 다른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도 읽어보고 뭘 가르칠까? 나도 그걸 가르쳐야 부흥할까? 뭘 가르칠까?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봤는데 교리나 논리가 허접하게 그집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교리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교주가 그날 성경 읽다가 이렇게 뭔가 필이 꽂혀. 그러면 막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억지 해석을 해요. 억지 해석을 해. 왜 억지 해석이라고 생각하냐면 책을 읽어보면 앞에 말과 뒷말이 달라. 그날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에 감동 받은 대로 막 이렇게 막 적어놓으니까 아니 그래도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앞에 말하고 뒷말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말하고 뒷말이 안 맞아. 일관성이 없어. 억지로 막 꽤 맞춰가지고 억지로 막 믿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해.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허접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잖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 걸까? 제 생각엔 가스라이팅 당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이용해서 타인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거. 이게 원래 유래는 1938년에 영국의 희극이었는데 연극 중에 가스라이트라는 가스등이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스등, 여러분 요즘 캠핑 가면 가스등 있습니다. 아래 가스 이렇게 브루스타 같은 게 연결하고 가스 불빛을 올렸다 내렸다 조절하는 가스등이 있습니다. 이 가스등을 집에 가면 뭐 하냐면 가스등을 올려요. 아니면 내립니다. 변하잖아요, 불빛이.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불빛이 달라졌네 이야기하면 근데 남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달라진 거 없어. 근데 아내는 느끼기에 매일처럼 불빛이 달라졌는데 남편은 불빛이 달라진 게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아내가 뭐예요? 자기 기억과 자기 지각에 대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거짓과 조작에 의해서 아내가 생각해요. 내가 미쳤나? 나는 분명히 느끼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해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직 남편만을 의존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저 여자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저 안에 있는 가스등이란 그 실제 연극. 가스 등 안에 여자가 갇히도록 만들어가는 원래 연극인데 언제 안 가봤더니 올해는 안 하더라고요. 됐습니다.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걸 원래 이제 저게 이제 가스 등의 원작이었고, 이 희곡에서 유래한 가스라이팅은 어떤 사람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나에게 의존할 거 아니에요. 의존하게 됩니다. 근데 의존하게 되면 친절을 어느 순간 끊어버립니다. 그럼 당황할 거 아니에요.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뭐처럼? 가스 등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다가 뭐예요? 그 다음에 냉랭하게 대했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을 부정하게 만들고 완전히 자기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버린 걸 말합니다. 주로 가스라이팅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헌신적으로 돌봐줍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화를 내거나 아니면 공급을 중단하는, 다 모든 걸 끊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행동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거면 괜찮은데, 뭐 때문에? 뭘 기준으로? 본인의 오늘 기분 따라서 내 기분이 오늘 좋으면 막 잘해주다가 똑같은데 기분이 나쁘면 막 이제 막 관계 끊고 화를 내고 난립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그래요. 너는 착한 아들이 있고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 가정이 없다고 저는 말 못하니까. 예.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어른이 되지 못하고 부모에 의존되는 마마보이나 마마걸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에 가스라이팅이 존재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연인 간에도 가스라이팅이 발생합니다. 연인 간에 가스라이팅이 발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된 걸 이야기하잖아요. 넌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어, 네가 잘못한 거야 하고 기억을 잘못됐던 거 막 계속 우깁니다. 너는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어떤 일이 서로 간에 발생하면 과도하게 상대방을 탓하고 죄책감을 막 심어줍니다. 세 번째는 그 정도 일을 가지고 왜 그래? 이 사람이 상처를 줬어요. 상처를 받잖아요. 왜 그런 그 정도 일 갖고 상처받아? 그 정도 상처받은 게 상처받은 것이 사실인데 그걸로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은 다 별로야, 나만 믿어. 친구들과 가족 간의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단절시키고 자기만 의존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협박이 뭐예요? 그럼 헤어지자. 헤어지자고 하면 뭐라 해요?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럼 앞으로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해서 관계가 가스라이팅 관계가 됩니다. 특별히 종교단체 이단에서 가스라이팅은 아주 심하게 발생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대부분 물어보면 왜 신천지를 접하고 빠지게 되었냐 물어보면 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다른 데서 사람들이 안 해주는, 너무 잘해준다는, 너무 잘해줘. 이런 친절과 이런 어떤 대우는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을 잘 들으면, 그 신천지 교육을 잘 들으면 직장도 구해줍니다. 신천지 교육을 잘 들으면 보험하는 사람들 보험도 막 착착착 가입을 해줘요. 신천지 교육을 받으면 식당을 하던 사람에게 단체로 신천지 사람이 와서 밥을 먹어주면서 밥을 팔아줍니다. 이 모든 조건이 뭐냐면, 잘해주는 조건, 친절의 조건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잘해주다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보험도 잘 되고 식당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뭘 요구하냐면 헌금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요구할 때는 이미 신천지의 도움이 없으면 식당도 망하게 돼 있고 보험도 망하게 돼 있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절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요구를 해요, 헌금과 헌신을. 하지만 거절하면 식당이 망해버립니다. 너무 의존이 돼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가 처음에는 잘해주지만 좋은 점들이 보이지만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문제가 보입니다. 이게 이단이네,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이지 알면서도 왜 못 빠져나올까요? 이미 빠져나오면 뭐가 안 돼요? 이제 내 사업이 망하게 돼 있어요. 이미 빠져나오면 너무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동안 신천지를 전도하고 다녔어. 주변 모든 사람이 나를 뭘로 알아요? 신천지를 압니다. 신천지에 나와서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신천지가, 나 신천지 다녔는데 온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모통 교회에서 신천지를 받아주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들도 알아요. 이제 본인이 알려진 신천지가 되면 갈 수 있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고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거기서 그냥 붙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만희 교주의 이인자로 활동한 김남희 씨, 여자 거의 부부처럼 살았던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즘 간증하고 다니냐면 신천지는 사기 집단이다. 이만희 교주는 구원자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신천지가 지금 법적 분쟁 가운데 있어. 그래서 신천지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비난과 공격을 했던 이유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자신들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면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집중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집중되면 교회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산 부부는 압니다. 처음에는 기대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 안에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죄악의 썩은 냄새만 진동합니다. 사람 만나보면, 오래 만나보면, 짧은 기간 만에 오래 만나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의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나 취미, 이익을 중심으로 모인 동호회나 정당을 가보면 반드시 갈라져 싸웁니다. 우리 편이 있어요. 거의 정당이나 뭐 이렇게 가보면 우리 편이 있어요. 공격해야 될 상대편이 생깁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편을 갈라요. 반드시 갈라져 싸우는 거 뭐예요? 정당도 그래서 정당은 공식적으로 여당 야당이 갈라져 있고 동호회도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에 보면 안에 보면 다 알력 구조가 다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이는 곳입니다. 왜 십자가 앞에 모이냐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때만이 그 악취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반드시 서로의 썩은 냄새를 맡게 돼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것을 능가하는 거룩함으로 또다시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점점점 거리는 멀어집니다. 같이 살지만 같이 산다고 해서 생각과 마음까지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십자가 아래 모일 때 그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겉만 번드르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 28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함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데 자신들의 모든 일을 집중시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들인데 겉만 그들은 번지르하고 속에서는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의 노력으로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은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뭐 해버린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게 지키는 척하고 내부는 썩은 죄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죄 씻음을 받을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맨날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 하나 합니다. 주님,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부흥케 해 주옵소서. 맨날 여기서 잤대요. 저는 안 잡니다. 맨날 잤는데 몇 년을 잤는데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던 중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자꾸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교회의 부흥을 목사 네가 더 원하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더 원하겠느냐, 이런 질문하시더래요. 누가 더 원할까요? 자기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더 원하실 것 같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답이 없더래요. 자기가 하나님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강대상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부흥을 시켜주지 않는 인색한 분이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분이야,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예.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해주지 않는 인색한 분이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분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부흥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교회 부흥에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시는데 내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의 생각이 바뀌니까 교회 부흥과에 대한 부담감과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교회는 또 부흥이 되더랍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었고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자기를 비롯한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뭐가 잘 될 것 같지만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목사의 생각이 변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없는 천국을 만들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CCM 복음 성가 중에서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곡 중에 하나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도 가끔 부르죠. 이 노래는 1985년도에 악보도 없이 작곡 작사자도 없이 갑자기 교회들에서 사람들에게 유행하게 됐어요. 이 노래가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부릅니다. 해보면 압니다. 하루 종일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데 악보도 없는데 교회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처음 만든 사람은 작사 작곡한 사람 박성호라는 집사님인데 공대생이어서 대학생이 만들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너무 가정의 형편이 어려웠어요. 상계동에 달동네에 반지하에 살았어요. 달동네에 살아도 힘든데 달동네에서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꼭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집 같은 곳에서. 근데 그때 해필이면 아버지가 폐결에 걸리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는데 학교를 다녀야 되면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25살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피아노라고 피하는 게 뭐냐면 군대를 가버렸습니다. 군대 가서 돌아왔더니 상황이 똑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추운 달동네 겨울 어느 날 밤 창문을 열고 별빛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과 감동이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고백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영감을 따라 받아 적어서 이렇게 적은 것이 그 가사인데, 가사를 띄워주시면 제가 오늘 노래를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후렴으로 가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좀 설교 끝나고 다시 부르겠습니다. 전체로 다. 근데 이 노래는 악보도 없고 작곡 작사도 없는데 교회를 막 퍼져나갔대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이렇게 CCN 가수였던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팀의 황경덕 형제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때 성대 결절이 있어서 찬양을 포기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찬양을 발견하고 다시 다윗과 요나단 5집 1994년에 5집을 이 찬양을 포함해서 냈습니다. 물론 이제 대박이 났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대 결절이 치료가 되었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찬양을 만든 박성호 집사님은 그 사이에 이 찬양은 유행하고 있었는데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와 대판 싸우고 10년 이상을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가 이제 유행하게 되니까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다가 이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자기 노래, 자기가 만든 노래, 자기 노래. 이 노래에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분이 박성호 집사님이 사랑의 호스피스에서 암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데, 박성호 집사님이 만든 노래 제목이 뭐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사람을 바라봤더니 신앙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되었는데 다시 주님을 바라봄으로 신앙이 회복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또 살 때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또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다가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노래를 만든 사람도 실족하고 넘어져요.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는 목사도 사람 바라보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교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곳이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결국 변질되게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스라이팅이 되면서 사람의 집중함으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13절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은 자기를 뭘로 가장해요? 광명한 천사로. 사단이 여러분에게 닿을 때 뭐 뿔 달려가고 무섭게 올까요? 그래 안 해요. 명품 옷 입고 아주 이렇게 성형수술 다 해서 섹시하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볼 때 와 매력적이다,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지. 뭐 무섭게 오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 주겠다고 다가와요. 내 안에 어떤 예쁜 사람이 원하는, 매력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면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병 치료를 하면 내가 치료해주는 치료 사역자로 다가옵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주만 바라볼지라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